어제 새벽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바른 자세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제 다른 말로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모범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 역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이란 이것이다 를 보여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어느 때를 말하는가?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자 싶어하는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이 뭘까요? 블레셋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22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 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지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를 잇는 믿음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도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보기 위해 제시하는 테스트를 말하고요,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던지는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반응이었다는 것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고 살아온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의 대가 끊긴다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어려운 이유 18절에서도 제시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고 순종으로 반응하기엔 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의 기적처럼 낳은 아들, 약속의 성취로 받은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찾아올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 같이 읽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생각하던 단어를 저는 묵상해 보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논리, 이성을 가리키는 로고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성이라는 그릇에 담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것으로 이삭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순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죽은 자의 몸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음을 그 인생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아침 일찍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시험은 없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선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부모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어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삭에 대한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찍어주세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으며, 찍어주세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22절,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있지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부모의 욕심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부모의 의지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 소유권이 부모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가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자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보십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고 자녀를 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 자녀 인생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브리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선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밑줄 그어주세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16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권리이고 사명이지만 야곱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바른 기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잘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됨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한 이유,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잭속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요셉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훗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한참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미래의 비전을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었을까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22절에 나오는 말하고 이 단어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히브리어로 언급하다는 뜻도 있지만 기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입니까? 선진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진들로부터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기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축복기도 에브라임의 후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남긴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무엇일까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20절, 21절에 나오는 축복하다는 단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다는 뜻이 이 바라크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다, 이게 바라크, 축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크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의지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바라크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바라크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신년만이 특세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특별히 장차 있을 일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 세대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